특별히 그 육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사역의 모든 현장에서 주의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 못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불러내 주셨듯이 하나님 그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듯이 이제 주님이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가서 주의 복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광산 산돌교회와 또한 새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몸과 새 영과 새 삶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오직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93장 한 장도 찬양 드리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반드시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가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건 이제는 다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활짝 열린 그 천국의 문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프린트물은 다 받으셨죠? 네. 우리 성경은 안 찾아도 될 것 같고요. 프린트물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안디옥 교회와 복음이라는 내용으로 사도행전 13장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 눈에 익은 종이컵이거든요. 저희 교회는, 세상 교회는 이걸 반에 반만 해요. 3분의 1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컵을 보니까 미국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듬직합니다. 그냥 뭔가 많아야 돼. 크고. 네. 감사합니다. 자,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제 설교 패턴을 아셔가지고 프린트물을 보시면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아실 텐데, 광산 산돌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처음 한번 보실 거예요. 네. 사도행전 13장 전문을 다 수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손가락 표시 녹색 글자 있죠. 네, 그게 이제 소제목이에요. 1절부터 3절이 위의 것을 취하는 안디옥 교회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13장은 1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살람이라는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거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살라미에서 바보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바보시군요. 네. 그렇죠?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바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6절에서 12절까지예요. 네, 그리고 13절은 버가에서 일어나는 일, 버가라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에 이제 나머지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설교했던 전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하고 이제 4차는 그 이제 로마로 압송되면서 또 이제 전도 여행, 총 4차까지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다고 하는데, 가면은 뭐 설교하겠죠, 복음 전하겠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오늘 보면 첫 번째 설교거든요. 이게 공식적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인데,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의 전문을 다 실어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 있죠? 설교 한번 딱 하고 돌받아 죽은 사람. 제 신앙의 롤 모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한 800회 정도 했는데 더 했죠. 이제 새벽 예배까지 뭐 포함하고 하면은 이제 유튜브에 설교 올리는 것만 한 800개 정도 되는데, 설교를 하고 돌을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돌을 준비합시다. 저기 돌 있어요. 제가 오늘은 복음으로 확실히 돌을 맞든가 아니면 설교를 겁나게 길게 해가지고 끝내다가 돌을 맞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겠다. 다 하나씩 주세요. 네, 설교 한 편 딱 하고 돌 맞아 죽은 스데반이 했던 그 설교의 전문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설교한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그 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로 첫 번째 공식적인 설교를 해요. 성령을 받고. 그럼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죽다가도 벌떡 일어날 게 지상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성도들한테. 죽었어. 이제 천국에 있어.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깨워가지고 너 복음 한 번도 전한 적 없잖아. 전도 한 번도 없잖아. 그럼 벌떡 일어나는 게 우리의 지상 명령 아닙니까? 아무리 요즘에 전도하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옆구리 쿡 찔러가지고 예수님 믿으면서 너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 하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내 생에 딱 한 명은 제대로 전도하고 죽는 거요 라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네. 목사님은 지금 그 연약한 그릇으로 지금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사방팔방이 아니군요.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복음 전하고 있는데 제가 옆구리 쿡 찔렀는데 이상한 반응을 보이시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은 목표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사는 목표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바보처럼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네. 똑똑한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못 전해요. 왜냐면 따져 넣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죠? 네. 복음을 전할 때는요, 바보 같아야 돼요. 여기서 바보가 멍청하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바보는 하나밖에 몰라요. 그죠?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자기가 보는 그 하나로 다 봅니다. 그래서 바보 눈에는 뭐만 보여요? 바보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으시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정설이에요. 나와 똑같다고 보면 복음을 아주 수월하게 전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복음을 전해야 될까?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접근을 해? 뭘 어떻게 접근해? 그냥 이렇게 큰 컵 가지고 가가지고 물 한 잔 마십시다 하고 그냥 복음 좀 얘기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바보처럼 전하는 거예요. 멍청한 게 아니라 바보는 한 가지만 본다고요. 그 한 가지로 모든 세상을 다 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딱 한 번만 보셨죠. 누구만 보셨습니까? 하나님만 보셨다고요. 그러니까 뭐 안 가리고 그냥 가가지고 그 하나님만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소위 말하는 그 1세기의 그 제자들, 성도들, 사도들, 그들도 예수와 똑같았어요. 예수같이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봤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래, 스데반도 그래, 다음에 이제 바울도 그래. 전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밖에. 제가 어떻게 하면은 목사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뭐 교회 성장에 필요한 어떤 세미나들을 몇 년 동안 줄기차게 다녔어요. 네, 줄기차게. 근데 적용할 게 한 가지 늦더라고요. 그럼 배우는 데마다 다 달라, 내용이. 뭐 전도 폭발하면 이렇게 하면 전도가 잘 돼. 안 돼! 나도 참 폭발이 안 되는데 무슨 누굴 폭발시키겠냐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사랑의 교회 또 제자 훈련 겁나게 해봤어요. 네. 그냥 계속 제자야. 계속 제자야. 계속 제자. 히브리서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 아직도 제자냐? 그러니까 너 이제 수순제야 되는데 너 아직도 제자야?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요. 별의별 거 다 다녀봤어요. 순복음에서 하는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하는 뭐 그런 뭐 세미나도 다는데, 그래가지고 방향을 바꿨죠. 찬양이 뜨거우면 또 교회가 성장하겠지.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자 학교 가봤어요. 같이 간 애들 이제 교회 안 나와. 저는 걔네들로 통화해서 그분들로 통화해서 이 찬양이 살아남았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 쪽에서 다 나와버렸어.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내 온 삶 속에서 경험해서 그냥 그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냥 하나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천국 올라가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지 않습니까? 땅을까지 이룰 때 증인되라고. 아멘. 우리 그거 하면 사는 거예요. 그거 하면. 사도행전은 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보낸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다시금 우리의 연약한 그릇 속에 복음으로 딱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려내신, 나에게 새 몸과 새 영과 새 삶이라는 것을 주신 그분 전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분명한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대로 딱 살 때, 그리고 그 목표가 성취되어질 때,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에서부터 그 목표를 성취했을 때 오는 그 감격, 그 희열, 내가 뭔가를 했다, 뭔가 성취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석세스풀이라고 하는 뭐라 그러죠? 성취했을 때 오는 그 뭐 있잖아요. 그 쾌감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네. 희열. 그죠? 희열.
희역이라고 합시다. 그게 우리를 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마치 휘발유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휘발유 게이지는 지금 얼마나 차 계십니까? 네. 우리 재림이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안 오는데, 그 다음 주에도 안 오는데. 그래서 찔렸는지 전화를 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놀러 가도 되냐?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놀러 가도 되냐? 그래서 어떻게? 가라 그랬죠. 앵콜 하면 다시 돌아오겠지. 자, 보겠습니다. 1절 보시죠. 1절은 위의 것을 취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 사도행전 이제 2장에 성령이 임하시죠. 공식적으로 교회 공동체. 그죠? 그때 이제 그때가 또 언제였냐면은 유대인들의 큰 절기가 돼요. 네, 큰 절기.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성전에 와서 지키라고 하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그 절기들 중에 하나로서 그 이제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돌아왔다고요. 절기 지키려고. 예. 그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각 나라에 흩어졌다가 절기 지키려고 올라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들어요. 그들은요 성령을 받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다 뭐였냐면 그게 다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도 복음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던 한국말로 기도를 하시는 저처럼 영어로 기도를 하던 영어로 기도할 줄 압니다. I love God. 예. 무슨 언어로 기도를 하던 그 기도의 내용도 땅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전하고 싶으신 그 메시지들을 기도의 내용으로 가지실 수 있는 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걸 또 그들은 그냥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그 소리를 자기 나라 각 언어로 들었다고 해요.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들이 무슨 뭐 그 나라 말을 배워가지고 그 나라 말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예.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냐면 바보처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바보들이 하나님이 뭐 있어요? 일만 망치는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바보랑 살 때 가장 좋은 건 그냥 가만히 묶어두는 거야. 바보를 가만 묶어둬요. 왜냐하면 바보가 그냥 바보처럼 막 행동해서 되던 일도 막 어그러뜨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보들을 쓰시는 겁니다. 어떻게? 옴짝달싹 못하게 성령을 확 붙들어 놓고 다른 생각 못하도록 그렇게 바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자기네가 하는 말이 뭔지 몰랐다니까. 얼마나 까먹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국말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뭔 말 하는지도 몰랐다고요. 몰랐다니까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그 말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듣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바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옴짝달싹 못하게 딱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놀라. 자기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자기네들도 놀란다니까요. 그래놓고 베드로가 3장에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설교를 쫙 하는 겁니다. 성령이 방언으로 했던 말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거를 다시 그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그 언어로 다시 풀어가지고 쭉 설교를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 내 원함만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함이라는 뜻도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는요 내 원함이라는 걸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냥 그 소리로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잘 보면
방언할 때도 여전히 내 생각이 그냥 꽉 차 있고 내 원함이 꽉 차 있으면 꽉 찬 상태로 방언 기도하죠. 그러니까 볼륨만 계속 올라가. 그죠? 볼륨만 한없이 올라가. 한없이. 여러분들이 무슨 뭐 가수들도 아니고 뭘 기도하면서 막 옥타브를 높여요. 하나님도 시끄러워하신다고요. 그렇다고 또 오해하셔가지고 또 이제 또 기도하실 때 또 조용하십니다 또. 근데 줘라. 그러지 마세요. 내가 올릴 볼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통곡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니까라는 그 소리가 내 안에서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 철저하게 내 원함을 딱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혀를 붙드신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내 마음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을 붙잡는 것도 아니에요. 방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 혀만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또 이제 또 어려워지시는데 통변 되십니까? 통변 되세요? 통변? 제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통변 안 되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했으면 반응이 있으실 텐데 이거 된다는 건가 안 된다는 거 당연한 걸 물어보지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뭐 안 되는데 여기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믿음 없는 것 같고 신앙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래서 좀 애매모호해서 좀 답을 안 하시는 건지 여러분 방언을 하시면 다 통변이 되셔야 돼요. 네, 통변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아무나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아무나 되는 거예요. 방언 받으면 다 통변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방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어떻게 해야 통변이 되는지 방언을 어떻게 건강하게 쓸 줄 아는지 공부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 철저하게 내 원함,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또 이러신다니 이걸 한 번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뇌라는 게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잘 때도 뇌는 계속 살아 있어요. 계속 뭔가 그래서 꿈꾸시잖아요. 그죠? 네. 제가 기도 부탁 하나 드리겠는데 과연 인간의 뇌가 인간이 잘 때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가? 저희 집에서 우리 서장모님하고 같이 한번 주무셔 보시면 내가 그냥 24시간 풀로 가동하고 있구나 아실 거예요. 서장모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잠을 편히 못 주무세요. 약 끊으셨어요? 진짜 끊으셨어요. 진짜 끊으셨다고요. 할래. 잠꼬대가 굉장히 심하시고.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받은 그 스트레스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자면서 다시 재현을 해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서장로님 말고 다른 분들 그러시는 분들 계십니까? 반응이 없을 줄 알았어요.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도 생각 없이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생각을 계속해.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생각이라는 게 어디서 하는 거냐? 마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 잘 다스리실 수 있으세요? 못 다스리죠. 그렇죠. 네. 자식 새끼도 잘 다스려지지 않는데 이놈의 마음도 잘 다스려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그냥 온갖 잡다 모든 세상을 다 품고 있어. 그래가지고 안 해도 되는 생각들을 막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기도할 때도 이게 저절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통변을 하시는데 방언이 잘 안, 방언을 하는데 통변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에서 딱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쉼. 그 쉼은요, 그냥 딱 멈추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딱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하고 계시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것도 알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뭘. 그지 않아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요. 제발 그런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돼가지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정직한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우리가 24시간 동안 내내 생각하는 거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염려, 의심, 걱정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한 산상복음 전할 때도 그거를 빼먹지 않고 얘기하신 거, 그것도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해요.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인데 7장에서의 7장 전체를 다 제발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는 거 그거 염려하며 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제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보들만 복음을 제대로 전했었어요. 바보가 무슨 먹는 거 염려하고 마시는 거 염려하고 옷 입는 거 염려합니까?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바보의 세계를 한 번도 이거 처음 영어를 못 배우셔가지고 뭐 저기 안 되겠는데요. 우리는 염려 다 내려놓으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해봤자 또 할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염려들까지도 그냥 다 기도하세요. 계속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구하면 안 돼요. 아 수준도 안 되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해. 그냥 하시라고. 여러분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면 하나님한테 뭘 기도할 게 기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시편 보세요. 원수 죽여달라고까지 기도를 해요. 그놈의 새끼 그냥 3대까지 멸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합니까? 설마 여러분들이 다윗보다 대단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또는 뭐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한테 직접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방금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시편을 보면 여러분 기도한 내용들을 보세요. 하나님한테 구하지 못할 거 아뢰지 못할 게 없어요. 근데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다윗은 기도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것들을 다 털어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은 없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것들이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못 살겠어요.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겠어요. 제 삶이 너무 힘들고 고로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설교 들으셨다고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할 때 이렇게 뭐 생각 내려놓고 하랬다고 해서 생각 내려놓고 그 기도가 되나 한번 보세요. 안 된다니까. 방금 내려놓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한테 다 구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기도라는 것으로 다 털어내세요.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꽉 차 있던 걸 기도함으로 다 비워냈잖아요. 여기 텅텅 비어있잖아요. 설마 이 텅텅 빈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귀신을 뭐 갖다 집어넣겠어요? 그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 그랬잖아요. 뭐 귀신 내어 쫓았더니 그냥 걔가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아 헤매다가 온통 다 물바다니까 물이 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양심의 간구를 하지 않는 자들을 막 찾아다녔더니 주변에 그냥 다 그냥 선한 양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내가 나왔던 그 옛날 집은 어떨까 해가지고 와봤더니 텅 비어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리 방하고 있는 자기 친구들 7명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전보다 더 신이 됐다라더라고요. 설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부르셔가지고 구원하셨는데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 타이밍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돼요. 이럴 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는데 설마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들을 기도로 다 뽑아낸 그 긴 마음에 설마 세상의 것을 다시 집어넣으시며 귀신을 다시 집어넣으시겠냐고요. 그죠? 여기 들어올 거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께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 성전이요 그릇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런 자들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만
삶이 있다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야 가서 복음 전해 라고 하면 그냥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유 제가 지금 하고 제 삶이 지금 이렇게 있고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있고 지금 염려 근심 걱정도 이렇게 한복달인데 어딜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바보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가라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바보 같은 목사님하고 신앙하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아멘이 안 나오네. 불만이 굉장히 많으신가 봅니다. 저 전화합니다. 목사님한테. 애한테 불만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시잖아요, 이렇게. 교육 어떻게 됐던 말도 그냥 가시잖아요. 근데 밥이 되면 말을 하시겠지, 뭐. 그죠? 하나님은 믿으니까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가서 또 복음 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험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안 목사님 붙잡겠습니까? 네, 목사님에 대한 리스펙이 없네, 저예요. 가신 복음마다 얼마나 좀 더 있으세요. 좀 더 복음을 전해주세요. 좀 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 나타내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붙잡겠냐고요. 아멘. 그죠? 그렇죠. 엎드려 절밖에 가요. 하나님이 또 가라 하시면 또 가시고 하시잖아요. 복음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오늘 13장을 잘 보면 이게 지금 공식적인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공식적인 이 전도 여행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도는 무엇이며 복음은 무엇이며 복음은 어떻게 전할 것이며 복음은 또 누가 전할 것이며 이게 지금 1차 전도 여행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13장 잘 보시면 복음 아무나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전도라는 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아주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이렇게 짤막하게 전하겠습니다. 전도하지 마세요. 분위기가 앞쪽은 굉장히 이제서야 그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응이 그렇게 오는 것 같고 저 뒤쪽 줄에서는 저 목사가 진짜 목사 맞나 뭐 이런 거 같은데 네? 복음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설프게 전도해봤자 열매도 안 맺고요. 복음은 그냥 아무나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들 확신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지 전도를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안도하시면 하늘에서 이제 천벌이 내립니다. 지상명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니까 그죠? 제대로 전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들으시고 내가 지금까지 전도를 어떻게 했지? 한번 뒤돌아보시라고. 지금까지 했던 이 전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셨습니까?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전도를 했지? 점검하시고 이제는 제대로 전도하실 수 있는 우리 광산 한돌교회하고 세상교회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이 시대는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전도하기 참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아멘. 전도하기 힘들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전도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게 핵심이에요. 전도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냥 전도자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실 자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한 자들은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그냥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위의 것을 취하는 안디옥교회. 여기서 위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죠?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교회에 누가 있대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 그러죠?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뭐겠어요? 목사들이겠죠. 그죠? 훈련받은 자들입니다. 훈련받은 자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군요.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이 안 나.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방 땅이거든요. 이방 땅이 그러니까 유대 지역 바깥 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유대에서 시작됐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세속국가 이스라엘 말고 지금 세속국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 그죠? 그 지역에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으니까.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각 나라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 받은 자의 설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 성령이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회심하고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굉장히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 따지고 보면 이 사람 중 누구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일조했던 헤롯의 동생이죠. 그죠? 젖동생이라고요. 근데 이런 자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했던 자들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딱 시작되어질 때는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걸 일체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아니하실까요? 지나가서? 왜 아니하실까요? 간단하죠. 회개했으니까. 지난 삶을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용서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없는 삶을 다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의 지난 과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냥 이사야서 같은 말씀 동안 보라 내가 새 일을 해가리라 해놓고서 뭐 지난 옛날 일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 그런 말 듣고 그냥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이 뭐 내 지난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실 거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용량이 크신데요.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진짜 무슨 뭐해. 제가 예전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만나겠다고 막 몸부림칠 때 뭐까지 했냐면 6살 때 기억나지 않는 것도 기억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기억나서 회개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는 애가 2살 때 기억하고 있더니까 저보다 7살 어린애였어요. 7살 어리니까 몇 살이야? 35살짜리인데 35살짜리가 2살 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더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뻥쟁이야. 어떻게 2살 때 걸 기억하냐. 근데 진짜 기억을 하더라니까요. 그때 그 어린 나이, 아무것도 뭐 생각할 수 없는 뭐 그 어린 나이에 그 일이 굉장히 컸나 봐요. 네. 그러니까 말 못하는 그 시기의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계속 연결돼가지고 32년이 지난 33년이 지난 그날 그걸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렇게 회개해야 그 2살 때 그 기억 회개해야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시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삶이었잖아. 그죠?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 그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는 거, 기억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성령받은 그 복음의 삶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록에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 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생명층 옆에 있는 행위록에 여러분들의 인생 다 적고 계신다니까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거. 뭐 어떻게 그 앞에 딱 쓸 때 뭐 찔려 재미? 모든 걸 다 취소하겠다고? 아니요. 기도하면서 말아. 사고 날지 몰라. 그래서 행위록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합당한 삶만이 다 기록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나임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라고 돼 있죠. 주를 섬겨 금식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원래 설교 이런 거예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하면 되니까 1절부터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돼 있죠.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금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왕관 금식하시죠? 우리 세상교회는 제가 금식을 못하게 합니다. 살 빠지니까 금식하면 안 돼요. 살 빠지니까 금식하면 안 되거든요. 세상교회 철저하게 제가 금식 못하게 해요. 근데 금식이 뭔지 아세요? 밥 굽는 거. 굽는다기보다는 밥을 안 먹는, 음식을 안 먹는 거죠. 일체 음식을 단절하는 게 금식인데, 이 금식이라는 이 단어를 영적 문맥에서 보면, 신앙의 틀 안에서 보면 이게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육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육이 원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죠. 맞죠? 이 육이 필요하는 그 어떤 것을 취해야 우리가 육신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금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제대로 금식을 하세요. 세상교회도 이제 금식하시, 귀를 막지 마노. 이제부터 세상교회도 제대로 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먹어야 될 것, 나한테 진짜 필요로 하는 거, 그거를 취하는 게 그게 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밥을 드시면서도 금식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이런 참된 금식 말고, 그 뭐 어떤 대형 교회에서 하는 그런 금식, 뭐 음료수는 먹어도 돼요. 무슨 뭐라 그러더라. 밥만 먹고. 뭐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거 금식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금식 있지도 않아요. 아셨죠? 철저하게 하늘의 것을 취하는 게 그 금식인 거예요. 내가 하늘의 것을 취하면서 금식한다고 교회나 지인들에게 딱 선포해놓고, 나 며칠 동안 금식할 거니까 기도해줘 라고 이렇게 딱 선포를 해놓으시고 제대로 금식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을 취하고 계신다면 식사하셔도 돼요. 개고기 드셔도 됩니다. 네. 곧 있으면 이제 이 체력 달릴 시기잖아요. 삼계탕 드셔도 돼요. 곱빼기로 드셔도 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겠죠. 야, 너 금식한다며 보양식은 왜 하니? 라고 묻겠죠. 그죠? 그럼 그때 뭐 하시면 돼요? 내가 취한 그 하늘의 것을 그에게 공급해주면 돼요. 이게 금식인 거예요. 금식이란 단어 자체가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음식을 안 먹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금식은 네스티오라고 해요. 네스티오가 뭐냐면 위의 것을 취하다. 위의 것을 취. 여기서 위는 소위 말하는 탈공간적 위라고 해가지고요. 그 영적 색,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그것을 취하는 게 금식인 거예요. 근데 왜 이 금식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행할 때 왜 음식을 안 먹는 걸로 나오냐면, 우리가 그게 잘 안 돼. 하늘의 것을 취하면서 육신의 것을 취하면서 하늘의 것이 잘 안 취해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만 봐도 아시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세요라고 기도 제목 딱 줬는데 그거 한 3초, 4초 딱 이야기하고 온통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거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뭐 이거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이제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어가지고 또 이런 거 기도했어요. 누가 그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죠? 누가 그 기도하라고 했냐고. 우리가 하나님 믿은 세월보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그 영적인 것을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해왔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신앙하면서 40년 넘게 신앙생활한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일단
신앙생활하는 이장희 권사님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낳자마자 신앙생활을 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봤자 저보다 1년, 아니지 동시에 한 거네? 제가 알기로 저보다 연수가 기신 분 우리 이장희 권사님 한 분 계시고 43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 안 계시죠? 39년. 몇 년 하셨어요? 나도 못해요. 내가 시에 나오니까 저 어렸을 때 다녔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가 언제실까요? 학교 다니기도 전에. 학교 다니기. 유치부. 아, 유치부 때? 유치부. 아, 그러시군요. 선배님 그 신앙생활 잘하셔야 됩니다. 저보다 오래 했으니까 더 잘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 믿기 전의 삶이 더 많다고요. 그리고 이미 그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익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한다고 하지만 몸은 이미 땅에 익숙하다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막 뒤집어져. 심지어 예배 때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어디 가셨다가 다시 들어오고 수가 있다고요. 네. 정신이 나가야 될 때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말아야 될 때 나가고 막 이런다고요. 막 그러시잖아요. 그죠? 네. 이게 잘 안 돼요. 솔직히 잘 안 돼요.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고 아무리 나를 채찍질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편하게 신앙생활해. 나갔다가 그냥 다시 들어오면 되는 거지.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게 문제지. 나갔다 들어오면 괜찮아요. 그리고 나갔다가 좀 오래 있다 돌아오는 게 문제지. 금방 들어오면 괜찮아. 하나님이 그런 거 갖고 뭐라고 안 그러신다고요. 솔직히 예배 1시간 드리면서 1시간 내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예배 시간에 집중하시는 분이 여기 몇 분 계세요? 저 말고. 저 어쩔 수가 없어. 예배인 거니까. 그죠?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더 따져 물어보세요. 나 1분 갔다 오나? 10분 갔다 오나? 30분 갔다 오나? 네. 괜찮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는데 59분 갔다 와도 괜찮아. 그 1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안 목사님한테 전화 드릴 거예요. 할머니한테 전화할 거야. 내리 사람이 그 문서해 주시나?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하고 상관없는 것들 몇 가지 얘기 드렸지만 그거 다 솔직히 잊으셔도 돼요. 어차피 또 안목사님도 하실 거니까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교사.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교회예요. 그때 당시 교회가 여러 나라에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 나라에 많이 있는 그 교회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선교,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 테이프를 제일 처음에 딱 끄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왜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 중에서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셨냐면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요. 그죠? 이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복음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이 예수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셨는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통하여서 예수가 없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가 없지만 누가 있어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령의 힘입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뭔가, 예수를 통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도대체 뭔가, 그거를 철저하게 연구했다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그 전도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음을 전 인격으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하는 거예요. 예. 되셨죠? 또 이러시면 저는 아직 안 그런 것 같아서 이제 전도를 안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가서 하세요. 나가서 하시라고. 나가서 해보시면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 아실 거예요.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인가를 그 현장에서 뼈저리게 경험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복음 전도 딱 하시고 돌아오셔가지고 어깨 그냥 이렇게 60년대 70년대 패션으로 돌아가서 어깨 그냥 또 이만큼 내가 오늘 복음 전했어요. 사탕 300개 전하고 왔습니다. 커피 한 선물 4잔 이렇게 전하고 왔습니다. 어쩌라고 그래서 재정이나 축내는 것이 그게. 복음을 전하고 딱 돌아오면 딱 2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내가 가서 진짜 전하는 거야. 내가 전하는 게 정말 복음 맞나. 복음이 맞다면 돌맞고 오실 겁니다. 두개 반패해가지고.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서 복음을 원합니까? 세상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다고요. 자기가 왕 되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복음이라는 돌을 들어가지고 산돌이라는 이게 산돌이네? 산돌을 들어가지고 그 머리를 딱 깼는데 복음으로 왕 되고자 하는 그 머리를 딱 깼는데 그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상의 논리가 뭡니까?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거면 그나마 좋겠어. 그죠? 근데 세상의 논리가 뭐예요? 내가 한 대 맞으면 내 지인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두드려 패야 되잖아요. 죽도록 패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라고요. 근데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멀쩡하게 돌아오셨다고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다 돌맞아 죽고 거반 죽고 반 죽고 이런다니까요. 그런데도 다시 살려서 또 그 현장을 또 보내. 그런데 또 가.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한 번이라도 욕은 들어보셨습니까? 기껏 들어봤자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거죠. 그들이 너나 잘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뉘앙스가 뭐예요? 복음이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제가 험한 말 쓰겠습니다. 개독교 신자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개독교 신자는 아니잖아요. 대부분이셔도. 맞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 목사만 사는 거 아니에요. 목사만 성경 연구하고 기도해가지고 대단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가라 했으니까 가는 거죠. 아니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지금 시대는 목사죠. 목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제대로 들으시고 복음 들은 걸로 하나님을 만나셔가지고 그 하나님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을 가라 하시면 가셔가지고 이 예배 이후에 이제 이 전도하실 때 짱돌도 하나 들고 가세요. 저기 빼가지고 지압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 돈을 준비하고 커피 한 잔, 사탕 한 봉다리, 그 다음에 저 돌 이렇게 딱 주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딱 하시라고요. 사탕이냐 돌이냐. 내가 전하는 말을 잘 한번 들어봐라. 너한테 필요한 거가. 그리고 너한테 필요 없는 거면 제발 나한테 짱돌을 좀 줘라. 그래야 내가 돈을 받는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금식 되셨죠? 그래서 금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내가 그걸 취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올인하는. 근데 세상의 것을 취하겠다고? 동식을 취하겠다고? 안 돼요. 이게 잘. 우리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단어를 에둘러 음식을 단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뜻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하늘의 것, 그것만 취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 제대로 금식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모세죠. 40일 동안 뭐예요? 율법 받아오잖아요. 그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그 귀한 것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한다니까요. 그걸 또 해, 또. 그걸 받을 수 없으니까 그 율법이 깨진다고요. 돌판이 깨진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다시 부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감당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40일 동안 또 금식을 해요. 또 금식.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지 않습니까? 맞죠?
쉬운 일 아니에요. 하늘의 꽃만 구하기 위한 금식 쉬운 거 아니에요. 하늘의 꽃 구하실 때 세상 것은 다 단절하세요. 그러다 보면 금식하시다 보면 알아요. 이 금식도 제대로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의 꽃만 구한다고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다가도 보면은 내가 어느 순간 수천에 벌 막 잡고 있어. 아니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는 먹고 싶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들이 막 기억나. 초코파이, 떡볶이 이런 거 막. 그러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럼 그것도 뭐 하시면 돼요?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회개했는데 그 다음날 또 생각나. 매번 바뀌어가지고. 또 회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비워줘야 무슨 뭐 하늘의 것도 채워주는 거 맞은 거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요. 어설프지 않으세요. 허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것과 그 더러운 것을 믹스를 결코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쌀 한 톨만한 은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평소에는 괜찮아. 뭐 할 때는? 금식할 때. 금식할 때는 내가 진짜 온전히 깨끗해지지 않으면 그 쌀 한 톨만큼도 안 되는 그 은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예배는 괜찮아요. 내가 온전히 들어워도 온전히 그냥 세상 거로 가득 차 있어도 괜찮아. 금식 안 하시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은혜 받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씻어주세요. 그런데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비워내셔야 돼요. 뭐를? 세상의 것을. 내 거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철저하게 비워내셔야 금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르십니다. 이거 보세요. 금식하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죠. 그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보세요. 금식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금식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예정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금식할 마음을 주시고 금식할 상황을 주시고 금식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 맡기시는 겁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대표예요. 당신이 우리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는 곳에 우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두 사람만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안수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그 이제 레위기에서부터 나와요. 뭐 할 때 제사 드릴 때 짐승에다가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 내가 얘입니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 그러죠. 그죠?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죄사함 받으려고. 그죠? 죄사함이 뭘로 나옵니까? 죽음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예수가 우리 대신에 죽은 거예요. 짐승한테 안수함으로 통화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나의 죽음으로 나오는 거라고. 나의 죽음으로. 안수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할 사람을 딱 따로 세웠을 때 그들에게 안수했다라는 건 내가 이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겁니다. 뭘 대표로?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안디옥 교회를 대표로 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대표, 사자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광산 산돌교회와 세상교회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 교회 부흥 얘기하면서 무슨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그러잖아요. 제가 그것도 해봤어요. 초대교회 세미나도 가봤어. 쓸데기 없는 것만 얘기해. 초대교회 얘기하면 이런 말씀 딱, 안디옥교회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이런 말씀 가지고서 초대교회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한 얘기만 해요. 초대교회라고 그냥 촛불만 딱 켜놓고서 뭐 촛불 켜놓고 예배하는 게 초대교회입니까? 모여서 막 기도만 주장치하는 게 초대교회예요?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금식해야 될 때 금식해서 하나님의 일 해야 될 때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고 그들과 연합되어서 그들을 대표로
복음 전하게 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금식하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신앙은 어떠합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늘의 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제대로 한 번이라도 금식을 해봤던 사람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렇게 거룩의 자리로 나아갔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는가, 실행했는가? 하나님, 우리 방산산골교회와 시삼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실 때 준비되어져 있는 교회, 준비하는 교회, 그리고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충만한 교회를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